삼손이라고 하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삼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삼손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샘소나이트라는 유명한 가방 브랜드가 있는데, 여행 가방 브랜드가 있는데, 이 튼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샘소나이트라는 이름이 삼손에서 가져온 이름이고요. 또 C300이라는 아주 그냥 커 보이는 차가 있어요. 튼튼해 보이는 차가 있는데, 그것도 삼손에서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만든 차가 C300이라는 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먼저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것이 딱 떠오르게 되고, 다윗이라고 하면 찬양을 많이 했던 사람, 아니면 골리앗을 이렇게 이겼던 사람, 그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죠. 또 야곱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속이기를 좋아해서 속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삼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힘만 센, 그죠? 무식한 사람,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는데, 혹시 파라코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파라코. 화면에 보시면 이 뜻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반집 자손으로서 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는 남봉꾼이다. 이게 파라코라고 해요. 저도 어제 그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봤던 단어인데, 안동의 명문가의 한 집안, 아주 유명한 집안인데, 그 집안에 파라코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노름판이라는 노름판은 다 다니면서 집안을 완전히 말아먹은 김용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대대로 내려왔던 종갓집, 논밭집을 그냥 다 팔아먹고 도박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딸이 시집가기 위해서 엄마가 장농 사는데 보태 쓰라고 바느질해서 몰래 꼼쳐 넣었던 그 돈을 딸한테 주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것을 빼앗아서 도박으로 날려먹었으니, 정말 파라코 중에 파라코죠. 그죠? 그 가족들은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빠가 없었으면 좋았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방이 되고 그 다음 해에 죽습니다. 온 가족들이 죽을 때까지도 아빠를 미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딸이 죽을 때도 아빠를 미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1995년도에 나라에서 손녀딸에게 건국 훈장이 주어져요.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당신의 할아버지 김용환이라는 분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으로 다 날려먹고 맨날 도박장에 있고 했던 것이 일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도박장에 있는 것처럼 늘 활동했지만, 그러나 그 돈이 다 도박으로 날려먹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독립군의 독립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모진 말을 하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었을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군의 자금을 이렇게 보내준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아내와 딸까지 모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내와 딸이 그것을 알면 아내와 딸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아내와 딸까지 속여야 내가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죽기 전에 친구가 이제는 좀 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에 전해지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인데 알릴 것이 뭐 있냐 하고 그냥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삼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만 세고 무식한, 그리고 여자만 좋아하다 망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망나니 정도로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면 우리는 솔로몬만 생각이 나잖아요. 다윗 정도 생각하겠지만, 다니엘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을 뽑으라 하면 유대인들은 단연코 삼손을 뽑습니다. 이상하죠? 네. 힘만 센 무식한 사람 정도로, 여자만 좋아하다 망한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이 삼손인데, 유대인들은 삼손을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11장 32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삼손을 다윗, 사무엘,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다윗, 사무엘, 기드온, 있다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여자만 밝히다가 망한 삼손이라면 과연 이 믿음의 사람의 삼손을 기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어쩌면 이 삼손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지만 아무도 몰랐던, 처자식도 몰랐던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과 같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을 14장 4절의 말씀, 이것은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화면을 다시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틈을 타서 이 블레셋, 원수와 같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볼 때 막 원수 같잖아요. 그죠? 그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왜 하필이면 그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라고 할 때에 그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이미 계획되어진 일이고 그 계획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부모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선포한 이 삼손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우리 지파에도 여자가 많고 저기 이스라엘 우리 민족인 이스라엘에도 여자가 많은데 반이 여자 아니냐. 이때는 전쟁을 했으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었을 것이고 또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많고 많은 우리나라 여자 중에 왜 하필 그 여자 다 놔두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니? 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사사로 살아야 되는 이 삼손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볼 때는 얘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너는 망나니 같이 사니? 그죠? 파라코 같이 사니?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삼손을 오해하잖아요. 힘만 센 무식하고 여자만 좋아하는, 특별히 이방 여자만 좋아하는 삼손이라고 오해하듯이 이 당시대의 모든 유대인들도 삼손을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블레셋 여이니까, 이방 여이니까 이상해.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들은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아, 삼손이니까, 저 망나니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삼손이기 때문에, 망나니로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비밀 작전이겠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도 오해할 정도로 완벽한 작전입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삼손은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아내를 맞기 위해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결혼식이 시작이 돼요. 요즘은 뭐 결혼식 길어야 뭐 한 50분을 넘지 않죠. 50분 넘으면 결혼식장 예식장에서 자꾸 눈치를 줘요. 그만해야 된다고, 다음 사람 있다고 자꾸 눈치를 줘요. 그래서 한 40분, 빠르면 30분이면 결혼식이 끝나고요. 결혼식보다는 그냥 밥 한 끼 먹고 오는 느낌이 강하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갈 때가 많아요. 거기 밥 맛있는데, 그게 먼저 생각이 나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시골에서는 결혼식 하면 마당에 천막 치고 일주일 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큰애 삼촌이 결혼할 때 제 기억에, 어릴 때라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마당에 천막 치고 결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 와서 뭐 처음 보는 사람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다 와서 이제 밥 먹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도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내내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곳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청년 3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는데, 삼손이 친화력이 좋았나 봐요. 처음 보자마자 이 30명과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친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며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갑자기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힘만 세고 무식한 사람이 무슨 수수께끼를 내겠다고 해서 망한 거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처음 읽고 있을 유대인의 마음으로 이 책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글을 처음 읽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니면 두 번, 세 번째 보면서 이 글을 읽는다고 생각한다면, 갑자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게 어떻게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어질지, 수수께끼라는 것이 어떻게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겠죠. 갑자기 수수께끼를 내네. 근데 수수께끼 내용도 이상해요. 그죠? 이 엉뚱해 보이는 수수께끼로 어떻게 블레셋을 공격하게 될 것인지 궁금해질 거예요. 기대가 될 거예요. 삼손이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잔치를 7일 동안 하고 있는데 수수께끼를 내가 너희에게 내겠다. 너희가 풀면 내가 너희에게 속옷 30벌, 30명의 친구가 있으니까 속옷 한 벌씩과 또 겉옷 한 벌씩을 다 줄게. 그런데 너희가 못 맞히면 너희가 한 벌씩 해서 나한테 다 줘야 된다라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옷 한 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옷장 열면 안 입는 옷, 한 2, 3년 동안 안 입었던 옷이 옷장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안 입는다기보다는 살이 쪄서 못 입는 옷이 많은데, 아니면 너무 또 뚱뚱할 때 샀던 옷이라 못 입는 옷도 있고, 뭐 그렇지만 과거에는요, 옷이라는 건 되게 귀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저당을 잡을 때 가장 쉽게 저당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옷이었습니다. 옷. 그래서 대부분 돈 좀 빌려줘. 그럼 옷 맡겨. 그러면 옷 맡기고 돈 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귀한 재산이 옷이었어요. 뭐 두 벌, 세 벌씩 못 갖고 있었어요. 서민들은 한 벌 옷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제안은 매우 비싼 돈을 걸고 하는 수수께끼입니다.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와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별 감흥이 없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짧은 구절이 아주 아름다운 수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는 자라는 단어와 뒤에 나오는 강한 자라는 단어, 그리고 먹는 것이라는 단어와 뒤에 나오는 이 단 것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자음이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읽는 히브리어는 모음을 다 붙여놓은 거고요. 옛날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예전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유상무 상무상. 그죠? 기억나시나요? TV를 잘 안 보시면 모르실 텐데, 유상무라는 개그맨이 있었는데 상무라는 직책을 가졌다라는 걸 가지고 막 말장난하는 거죠. 그죠? 유상무 상무상이 상무가 되는데 뭐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것처럼 먹는 자에게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라는 것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삼손을 볼 때 이 짧은 수수께끼 하나만으로도 삼손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삼손의 수수께끼는 얼마 전에 있었던 사자를 찢어 죽였던, 그리고 그 사자 몸속에서 꿀을 발견하고 꿀을 찍어 먹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던 것과 그 몸속에서 갑자기 꿀벌과 꿀벌이 만들어 놓은 이 꿀이 모아져 있었던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것이고, 삼손은 그때를 기억하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모든 게 다 계획된 일이라는 거죠. 갑자기 막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삼손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계획된 속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삼손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풀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수수께끼를 풀겠습니까? 그러자 이 30명의 친구들이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아내를 협박하는 거예요. 야, 너가 우리를 괜히 불러가지고 우리 돈만 물어주게 됐다. 돈만 물어주게 됐어. 우리로 말하면 한 돈 1,000만 원 될까요? 이 돈 물어주게 됐으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그러니까 자신들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이 삼손에게 속옷과 겉옷을 한 벌씩 물어주게 되니까 이제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죽이겠다.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을 불질러 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이제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알려달라고 막 엉엉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뭐라고 말해요? 나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도 못 알려주는 거야. 왜 내가 너한테 알려주면 안 되잖아.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요, 재미로 수수께끼를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때를 보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딱 걸려든 거죠. 도무지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에게 물어보게 되고
아내는 삼손한테 물어보고 삼손은 그 모든 걸 이미 계획해 놨지만 모르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알려주겠죠, 당연히. 그죠? 삼손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 답을 아내에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그 답을 알게 됐죠. 아내를 협박을 해서 죽이겠다, 협박을 해서 알게 됐고 삼손을 찾아와서 답을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수사적인 표현으로 대답을 해요. 이것도 사실 시로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시로 아주 아름다운 문장 되어 있는데 삼손이 화가 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삼손이 계획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이놈들이 내 아내를 협박할 거야. 나는 마지막에 알려줘야지 했는데 딱 걸려들어서 마지막에 알려줬더니 좋다고 찾아와서 이렇게 답을 징글벙글하면서 말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알면서도 불공평하다. 너희가 이 답을 알게 된 과정이 내 아내를 협박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불공평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19절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불공평한 승리를 블레셋 청년들이 갖게 되자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성령 충만한 채로 블레셋의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 30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 속옷과 겉옷을 빼앗아서 그 30명에게 약속했던 옷을 내어줍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삼손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참으로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여자에 푹 빠져 있다가 여자한테 넘어가 가지고 괜히 멀쩡한 사람들 30명 죽이게 된 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읽다 보면 이 모든 일이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삼손이 행동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늘 삼손과 함께 하시죠. 중요할 때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삼손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삼손이 하나님과 계획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삼손이 결혼한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 30명을 치죠. 그리고 15장의 말씀에서는 1000명을 죽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삼손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남의 역사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재미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삼손이 이 무식한 삼손이 아이고 또 여자한테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또 손해 봤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 수수께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칠 것인지 기대가 되고 이 원수인 블레셋 30명을 죽였다라고 할 때 와, 하나님 대단하셔. 하나님 대단하셔. 야, 이 수수께끼를 가지고 30명을 무찔러 버렸네? 라고 통쾌해하는 거예요. 통쾌. 그리고 그 승리의 주인공이 누가 돼요? 삼손이 되겠죠. 삼손 대단하다. 삼손 대단하다. 그리고 나중에 1000명을 이기게 될 때 우와 1000명.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이 죽을 때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야, 환호성을 지르겠죠. 우와 다 죽였다. 우리가 막 일제강점기 때 그죠? 안중근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질 때 그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아이고 이 도시락 이거 벤또 하면서 그죠? 우습게 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통쾌할 거 아니에요. 야,
잠깐만요. 안중근 의사가 도시락 맞나요? 안창호 의사인가요? 갑자기 또 헷갈리네요. 같은 안씨라서 헷갈립니다. 잊어주시고. 그러니까 남의 역사 이야기로 보면은 재미가 없지만 우리 역사 이야기로 보면 통쾌한 거예요. 통쾌한 거. 이토 히로부미를 그죠? 총으로 딱 쏠 때 그것을 영화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 얼마나 확 몰려오겠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은 감동은커녕 그죠? 죽을 놈이 되는 거죠. 이 역사를 유대인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와, 하나님 대단하셔. 삼손 참 대단해라고 박수를 치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고 원망이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인생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물질의 고난을 주시고 건강의 고난을 주시고 또 가정의 고난을 주시고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수수께끼 같아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죠.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왜 저는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인생이 깜깜한 거죠. 깜깜하죠.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작년에 알았어요. 내년까지는 우리가 힘들 거다 알았는데 뉴스에 계속 그렇게 나왔잖아요. 전문가들이 2021년도까지 힘들 거다. 그런데 우리 희망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희망을 주기도 하고 희망을 갖고, 근데 그 희망이 매일매일 한 달 한 달 미뤄질 때마다 힘들죠.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의 끝이 어디이고 이 가족 간의 갈등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이미 만능 답이 다 주어져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엔 십자가의 사랑이 이길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에요. 더 수수께끼 같죠. 무슨 인생의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수수께끼 답도 아니고 왜 수수께끼를 하나 더 주시는 것 같아요. 더 헷갈려요.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건데도 질리지가 않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는 증거가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아무리 묵상해도 질리지가 않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요. 예수님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서 제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면 풀리진 않는데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제가 요즘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바쁜 것도 없는데 바쁜 것 같아요. 매일 이제 병원도 매일 가야 되니까 1시간 반, 뭐 길면은 사람 많을 땐 2시간 반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계속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라. 형제야 기도해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이 바쁘고 일에 쫓기고 몸은 또 50견이 와서 힘든데 하나님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맨날 핑계를 대면서
되묻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군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는가. 역설적인 게 우리 기독교예요. 역설적인 인생이죠.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를 하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만 보여주시면 저는 입이 딱 막힙니다.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는 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아직도 저에게 주어진 이 수수께끼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풀어야 될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그 만능 답 앞에서 저는 할 말이 없지만, 그죠? 할 말이 없지만, 풀어야 될 게 남아 있지만 또 할 말이 없어요. 십자가만 보여주시면 끝이에요. 이야기 끝.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라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 예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책임져 주실 거야.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날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이신데 뭘 못 해주시겠죠. 걱정 없이 살아요. 사실 저는 미래를 보면 수수께끼와 같죠. 특별히 이 안양 좋은교회의 미래를 보면 좀 수수께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안양 좋은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양 좋은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저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안양 좋은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좀 걸고 싶은데 법적으로 걸 수가 없어서 어떻게 건 것도 아니고 안 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걸고 싶어요 저는. 네, 걸면 또 안 되고. 어찌되었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죠. 나를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수수께끼처럼 복잡하기도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한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게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좋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좋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인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다라는 것은 신기하다라는, 신비롭다, 비밀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비하신 비밀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지 아무도 생각지 못한 방법,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상황에서도 신비하게 기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도 수수께끼와 같이 알 수 없는 고통과 미래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 마시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바꾸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나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됐지? 수수께끼예요. 아직도 기묘자의 하나님 앞에 수수께끼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겠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수수께끼를 풀어내시는군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군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